열왕기하 23장 3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 제가 32절, 여러분 35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35절.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여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24장 1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아멘. 오늘은 벼랑 끝에 선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이 요시야, 개혁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으로, 또 여호야김이 18대 왕으로, 시드기야가 20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요시야의 아들들,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아버지와 같이 선한 왕이 아니고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2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남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갈대아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연합군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신 것은 바벨론의 우상 마르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남유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하려고 군사를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자기 백성을 쳐서 멸하려 하셨겠습니까? 이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있고 오랜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예우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으면, 또 그 악행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계속하면 결국은 심판과 이 화면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껍데기가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이 무슨 말이에요? 껍데기,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다 그랬어요.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행복해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셨다면, 왕답게 주인답게 예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 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23장 32절. 여호아하스가,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32절입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했습니다. 왕이 된 이 요시아의 아들 중 하나인 이 여호아하스는 자기 아버지가 행한 대로 따라간 게 아니고 그 전에 자기 조상들이 하던 대로 그저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석 달 동안 왕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왕으로 다스리다가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는 장차 있을 유다 백성의 역출애굽,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예전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포기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시 포로로 끌려가도록 흩어버리는 역출애굽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악을 보면서 직면하면서도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하면서 실제 삶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1대1 양육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교회 롤모델이 되고자 훈련하고 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이 은과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해 나라에 부과될 백성을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다 했습니다. 이 애굽은 유다를 속국으로 삼아서 이제 자신들이 폐위한 여호아하스 대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엘리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35절에서 37절에 말씀하고 있고 똑같았어요. 그전 왕이랑. 백성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애굽의 은금을 바치는 등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이 애굽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11년 동안 통치했다고 합니다. 유다는 사실은 친애굽도 아니고 친바벨론도 아닌 친하나님 정책을 펼쳐야 됐어요.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됐어요.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지만 진짜 우리를 돕는 도움이 누구입니까? 배우자가 우리를 돕는데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돕는데도 한계가 있죠. 진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위기 가운데, 인생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했다 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새로운 왕 또 여호야김, 아까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세력을 떨치면서 애굽의 바로는 그 영향을 상실하고 유다 왕국도 이제 애굽의 손아귀가 아니라 바벨론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에게 바벨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권면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 죽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어차피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징계하고 멸망시키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순순히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바벨론을 섬기라. 이 징계를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하나님 징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살 길이라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우리가 지난번 성경에서 봤듯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이 누가요?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야김,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 죽이려고 그러고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씀의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예레미야 36장 나오지 않습니까?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징계한 이후에 다시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징계한 이후에 회복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하고 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징계하는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뭘 잘못한 게 있냐고 그러면서 말씀 앞에 따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이 여호야김은
죽어서 시체는 버림받아 나귀같이 매장당하였다고 예레미야 2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요야김 왕의 비극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와 그의 나라가 멸망당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판단의 근거,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얻게 된 현실적인 안목과 세상의 경험입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와 일어나 행동할 때를 분별하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래서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날마다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4년 표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 지난주 주일 오후에 제2강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 쉽게 여기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동참하고 본인의 신앙을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수요의 스큐드리 스쿨과 우리 말씀사의 기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에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황충군 집사님, 김경희 성도님 자녀 외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 또 특별히 우리 고3 수능생 정주한 학생과 그 외에 고3 수능생들을 위해서 또 취업을 놓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벼랑 끝에 선 남유다가 하나님 친애국 정책을 펼 게 아니라 친바벨론 정책을 펼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참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왕으로 섬기겠다고 모셔놓고도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 듣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아집대로 살면서 결국 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은 아닌지 날마다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경륜과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바로 예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존중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기억하고 돌아보므로 하나님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예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과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아름다운 존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또 초대를 이번 주 목요일부터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든 그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세상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몸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협조적인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발걸음을 내딛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경험하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황중호 집사님 하나님 치유 강사를 받아주셔서 발광에 퍼져 있었던 암덩어리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전이됨 없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시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경희 성도님 고이 우리 자녀 폐렴에 또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호흡하고 또 공부하는 데 지장 갖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외에도 박인수 권사님 연세만한 우리 권사님들 만져주시고 권영호 성도님, 최연아 성도님 부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3 수능생인 정주한 학생 외에
또 우리 가정의 손주들, 또 우리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 또 진학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제로 또 결혼의 문제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끌기 위하여 또 출산의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경외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분별하여 취하여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음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아버지의 우리의 삶의 환경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주변의 가족과 또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